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정원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가 나가를 치되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들 무릎대라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는 무덤에서 물러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죽어간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어쩌다 너희 하는 일이 있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과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세상이 사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악과의 대처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찌르는 가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의 일이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가지고만 관심 가지시고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보호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과정인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현실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얼마나 독립하기를 갈구했겠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신음하는 통치 아래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왜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평화의 또 상징이거든요. 거기 나귀도 평화의 상징이지만은 그 상징을 들고 왜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곧 전에 봤지만 나사렛의 죽음에서 육신이 죽은 나사렛을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은 보았고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갔는데 거기에 구경하러 전부 왔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갈급함도 있고 현실적인 갈급함에서 이제 노예와 같은 이 통치 아래서 식민지 통치 아래서 우리는 좀 해방하자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난 3년 동안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마음의 기대를 예수님 앞에 두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다. 자, 우리를 이 해방시켜 주실 왕이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도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요. 그들은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불렀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군정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로마 제국에 대항함으로써 결국은 나라의 국토가 또 민족의 망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들이 누리는 지위와 특권을 또 잃어버릴까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식민지 시절에 그 괴롭히는 일본인도 나빴지만은 그 사이에서 동포를 괴롭게 하는 이질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회는 그런 부류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그 포졸들에 앞서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어도 포졸의 옷이 있고 또 그 포졸에게 기생하면서 죄인을 잡아내는데 첩보 역할을 하는 부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왈패라고 합니다. 왈패.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왈패들이 있었지. 고급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이들은 내부적으로 속으로 떨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그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지위를 박탈할런지도 몰란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여기 49절부터 50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11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죽으심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로 볼 때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명절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맞춰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오순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의 세 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영도하여 그 고통받던 400년 이상의 신음하는 그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때의 그 절기를 기념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기 위했고 민족의 탄생을 의미하는 중대한 기념일이었고 여기에는 예수 죽음에서 집중하여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평소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9장에도 그런 얘기지만은 명절이라 칭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에 앞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신앙적인 의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또 뼈를 꺾지 말아서 유월절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숨을 거두가신 거예요. 산자에게 다리를 꺾는 거거든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난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그 집행관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다리를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동안에 모세가 이끄는 그룹 안에서 이 행사를 통해 상호간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빼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동질성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의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유월절을 절기를 치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 특파원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도 시장 어귀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 물을 끓여서 각 집에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된 그릇들, 그다음에 버려야 할 것들 이거를 다 청소하는 기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시장으로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끓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소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명절을 절기로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그 특파원 보고를 들어봤어요. 온 집안에 누룩이 뭡니까?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을 시작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 미리 끊어내다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고 소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이 어떤 뜻이에요? 누룩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요. 명절 때 그 옛날에 유기 그릇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다 이렇게 일가족이 모여서 가마니를 깔고 거기다가 기와장을 깨트려서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유기 그릇을 전부 꺼내셔 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동안을 수세미로 해서 유기 그릇을 닦는 거. 이게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잘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명절을 맞이하는 거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의 습관하고 우리나라 생활 습관이 뭐 85%가 같다고 그래요. 사회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아마도 그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다 묵은 것을 꺼내다가 다 청소하고 새로움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 맞이했던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도 새로운 명절을 준비하면서 매년 맞이하는 명절이지만은 묵은 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유월절. 이때 주님은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이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고별의 기도를 3차례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셨다. 나귀라는 것은 군사적이질 않지요. 나귀 타고 가는데 무슨 전쟁을 생각하겠습니까? 무력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셨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시온아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했어요. 스가랴에서. 군사적이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주님은 들어가셨다는 걸 표현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마음의 가짐이 호산나 우리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 예수님을 받아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하루하루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세계 중심지로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 축복을 받을 준비로 그것은 뭐냐면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듯이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모든 열국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메시아를 받아내게 하는 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앞서의 스가랴를 보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또 한 번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은 영적으로 왕이 되신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육적으로는 나사렛의 기적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편협한 민족주의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자의 영광이 이곳에 오실 때에 오늘 30절, 32절까지를 보니까 너희를 위한 것인 이 세상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이끌겠다. 그 말씀이신 겁니다. 완성편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완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금년에도 우리가 또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본분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